십계명 원어강의 제8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도 성경의 독자들은 수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개념은 사람들과 송사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법정 증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위증하거나 혹은 사실을 증거한다는 식의 증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한 증거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8계명을 포함하여 소위 10계명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바로 증거판입니다. 이 증거판은 증거기에 담겨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갯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만든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계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갯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의 세계에 대한 성경의 섬세하고 치밀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청무구의 세계, 진리와 하나님의 초소에 대한 이 같은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청무구의 세계, 진리와 하나님의 초소에 대한 이 같은 표현이 다른 경전에 있을까요? 시내산에서 모세의 돌비를 친수로 기록했듯 우리의 신비 곧 마음판에 기록될 증거판 또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십니다. 증거판에 담겨있는 증거계에서 인간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만 인간은 구원의 손길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는 증거계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따라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미 예수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인생의 실존은 광도의 구절에서 죽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우리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인생들 도리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양 구제하겠다고 야단이고 돕겠다고 야단입니다.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야단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어떤 율법사와 같이 가진 것도 없는 인생들이 그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양 옳게 보이려고 저마다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대 자신을 우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대가 본다고 하니 차라리 소경이 되었으면 죄가 없었을 터 그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대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버들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인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인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 우선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인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묻고있는 율법사 바로 앞에 서 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사는 아직 예수와 만나고 있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실존적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 앞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생각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앞에서 자신을 옳게 보일 것은 많지만 예수는 정작 필요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같은 것이야말로 죽어가고 있는 것임을
따라서 참된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함을 비유를 들어 동원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먼저 나의 참된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은 존재적인 의미에서 보면 존재 다름이 이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강도 만나 죽어간다는 자기 고백의 토대에서만 비로소 이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광대의 군열에서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이웃이 되어 주려는 만용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아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말씀하셨듯이 거짓말장인 마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인생은 스스로 유익을 위해 입을 벌립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말씀에 대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쪽으로 기착을 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의 구제받을 수 없는 속성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 입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가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박한 자기 자신만의 증거를 할 따름이지 그것이 진리이고 그리 예수이며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증거란 성경을 잘못 해석했느냐 혹은 제대로 해석했느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른 해석과 바른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돌비에 기록되어 그의 기억 능력과 깨달음, 자신의 지식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결국 거짓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더라도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항상 이디온 릴레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디온 릴레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풀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을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예수를 알고 있는 자신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깨닫고 있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고 또 맙니다. 증거계 안에 증거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에고를 증거합니다. 에고의 깨달음과 에고의 진리에 대한 부여,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과거하게 표현하자면 스스로의 대가리를 증거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화려한 수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는 결코 그리스도는 증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에고의 확장만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에 율법이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전하고 십계명을 전하고 모세를 말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증거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런 자의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교묘한가.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헌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증거했고 자신을 증거했더니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황당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자신을 증거하는 것을 구별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우리는 부딪혀서 하나님을 향하여 물음을 던져야 할 줄로 압니다. 진리에 대한 소유식은 자신이 본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눈뜬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었을 터인데 보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보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 뿐인데 거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보는 눈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파악하는 지성과
이성에 드는 마음의 세계가 조절합니다. 이 마음의 세계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가장 겉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정과 욕심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모든 것이 나 에고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파악하고 깨닫게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분류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에고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이 거짓된 마음의 세계가 장악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그럴듯한 진실을 담는다 해도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맙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과 욕심이 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머리에 축적된 지식으로 대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질 않습니다. 판단과 분석과 심판에서 자신은 천하를 휘두르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의 약한 마음은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표면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직 지식고 정의와 법만이 전면에 나서 열변을 토하고 맙니다. 프레시오는 증거계입니다. 성경의 하드는 돌판입니다. 문제는 어떤 돌판이냐가 중요합니다. 머리의 깨달음은 제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받는 것은 우리의 악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을 해서 활동하는 명석한 지성의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짓된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증거계가 있는 속죄소의 빛 아래에 있는 마음으로 보고 만지고 이웃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즉 에고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증거계인 그 자신입니다. 어찌 보면 말은 같은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의 표현대로 운물과 아랫물이 확연히 나누입니다. 거짓 증거와 참 증거는 거기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증거하는 증거가 단순히 내용일 수 없다는 것은 거기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거짓과 관련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먼저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생각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내가 탈취한다, 내가 써먹는다, 내가 탐해하다가 나의 에고의 승력을 담아내고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해방하는 것이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죽음의 사자로 살다가 갈 수도 있고 창조자의 삶을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칼과 창은 전쟁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풀무불에 담금질하면 밭을 이끄는 쟁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경쟁의 싸움터에서 상대를 죽이고 질밟는 모략을 발휘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으나 마음의 밭의 일과 생명의 싹을 틔우는 쟁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와 해방을 일삼을 수도 있으나 이웃에 대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들을 누가 탐하는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우리들의 실상을 우리가 확연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나의 위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박살내고 있는 것이 대다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들의 참상임을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를 해하려고 바리새인들이 큰 눈을 부릅뜨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기독교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화려한가.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가? 예수를 빙자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에 대한 거짓 정보만 잔뜩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말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거짓 증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물음과 정답을 이미 답안지에 갖다 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수와 자신의 답은 모릅니다. 배운 예수, 배운 그리스도만 알 따름입니다. 그것도 이미 답안지 안에 있으니 예수는 누구인가 세상 물을 필요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믿음 없는 이들의 믿음 없는 짓거리라고 그들은 여기면서 자신들의 짓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력을 나열하며 예수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헛개비입니다. 예수의 이력을 나열하면 그것이 예수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기 전에 예수는 누구인가 하고 하두가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는 처녀에게 잉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의 신화적인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잘못된 자들도 있습니다. 신화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법적인 합리적인 예수를 증거하고자 동정녀 탄생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소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이 많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불교의 선문답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동정녀 탄생 설화 속에 담겨있는 예수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신화를 없애자고 한다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없애는 것과 다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허나 신화적 대화의 방식은 결코 빈대가 아닙니다. 도리어 논리적인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거짓 증거가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실감하고 계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처녀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남자를 알았습니다. 어떤 남자였는가? 그렇습니다. 또한 뱀을 알았습니다. 아담을 알아야 했는데 다른 남자 곧 뱀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 속에 있는 거룩의 영과의 만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못하고 먼저 뱀을 알고 말았습니다. 여자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겉사람입니다. 여자란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꽃을 피워낼 존재입니다. 처녀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 산영으로 사는 것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겉사람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증언입니다. 하늘의 형상으로 땅이 바뀌지 못한 것,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늘의 정신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도록 주님 내리신 은혜요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자신인 것을 알지 못하고 괜히 아예 아담의 탓만 하며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로 고생만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사실 아담은 산영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아담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도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야 할 짐승일 따름입니다. 짐승은 먼저 내펫이 하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무엇인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이런 질문한다고 여러분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는 무엇인가? 첫사람 아담은 예수가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된 것,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생명의 씨를 받아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예수는 맏아들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모노게스 독자는 이 둘의 하나됨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 발치에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존재입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하나인 존재를 증거할 때 비로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 기가 막힌 해설을 한다고 해도 겉사람이 끝없는 욕심을 지닌 채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며 거짓 증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 산 존재가 된 첫사람, 땅의 정신과 하나가 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 그리고 땅의 정신인 뱀이 얼마나 우리의 신랑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정신에 뱀의 정신에 사로잡혀 우리의 육을 살찌우고 우리의 육의 유익을 도모합니다. 땅의 형상이 아닌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과 욕심이 일차로 우리를 정복한다는 것이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고 있는 것이 첫사람 아담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가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만 둘째 아담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란 하나님의 얼과 정신이 우리의 겉사람을 잡아먹는 것, 즉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거룩에 잡아먹히는 것,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예수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맏아들 되시는 큰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잉태된 작은 예수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이력을 외울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닐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겉사람이 하늘의 얼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만 비로소 예수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정녀는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동정녀는 복음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 사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처녀라는 말입니다. 우리 겉사람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흘러들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와 함께합니다. 귀신이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 입술로는 성경을 유창하게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함께하고 있는가? 온갖 더러운 것이 함께하고 있으니 거기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예수를 증거함일까? 오직 거짓 증거일 따름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죄가 뼛속 깊숙이 차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뒤집어쓴 사탄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 이러고도 우리는 애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말입니다. 예수는 예수 이름 속에 인생들의 모든 찬란한 욕심을 모두 모아 그것을 소각시켜 버렸습니다. 예수가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예수는 처단해야 할 귀신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있어서의 예수는 뱀입니다. 왜인가? 첫사람의 예수는 숭배의 대상이고 자신의 욕심을 실현시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그 뱀을 처단하고 맙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뱀이 될 수 있는가? 죄 없는 자만의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광야에 들린 노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타인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짐승은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짐승과 첫사람 아담과 등치시켜 놓은 것이 대개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바라는 짐승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잘못된 겉사람 하와와 더 나아가 뱀과 하나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첫 아담이 실패하던 처절한 깨달음 후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바로 둘째 아담입니다. 예수에게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따르다가 도망합니다. 사탄이 죽어야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휴먼 다큐멘터리요 대하 드라마입니다. 누가 도적질하는가? 내가 나의 감옥에 갇혀 나를 도적질합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생적인 재력하고 때로는 이것을 원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을 만나기,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감옥으로부터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화가 있는 것이, 부귀 영화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재산이 증식되고 나의 당면한 현실 문제가 해결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복음인가? 아닙니다. 그 같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자가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자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증거하려는 거짓말장의 하나님과 거짓 그리스도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받게 있으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연 성막을 짓고 있는가? 증거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담아둘 속죄소와 증거궤를 만들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이 지성소 안의 증거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입니다. 아멘.